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한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공격 가운데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도 또 방해가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 방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하나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진리의 성령께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리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고 또 진리로 그 듣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진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돼서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공격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제가 로마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여러분 로마서 5장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본론 여태까지는 본론 로마서 서론하고 로마서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본론 첫 번째 시간을 가졌지만 이제 오늘부터는 로마서 본론 2, 본론 1이 아니라 본론 2로 넘어가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로마서 5장 1절만 한 절만 제가 잡았습니다. 네,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네, 이 말씀 한 구절로 제가 본문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로마서 5장 1절에 딱 들어오면서 그러므로라고 나오죠. 그렇죠? 이거는 그 전에 본론 1을 다 받는 것입니다. 네, 그 전에 본론 1을 다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네, 여하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설교 말씀 때 다시 한번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이제 설교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카운티에 사는 토미라는 학생 아이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였어요. 네. 어느 날 학교에서 어린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이 토미 어린이는 듣게 된 겁니다. 네. 이 말에 토미는 평화 스티커를 만들어서 차마다 붙이면 전쟁이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이 마음에. 어린 아이의 티 없이 순진하고 맑은 정말 희망이 담긴 생각이었죠. 스티커 제작비가 $500 정도였는데 토미의 부모는 이 아이가 이게 철없이 말하는 철없어 보이는 이런 계획에 아주 즉각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돈만 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아이의 철없는 생각에. 그러자 토미는 동네에서 가장 큰 가게를 찾아간 거예요. 주인에게 주인이 돈을 빌려주면 갚을 수 있겠니? 라고 이제 토미에게 물어봤죠. 토미는 아주 그 아이가 굉장히 논리정연한 아이인 것 같아요. 아이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토미는 천장을 만들어서 한 장에 $1 50센트씩을 받을 계획이며 이렇게 받으면 $1,500가 모일 것이고 여기서 빌린 돈 $500를 갚고 $1,000 남은 $1,000로
그 평화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전달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굉장히 아이의 생각이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또 반듯하죠. 그렇죠? 예. 어린아이 생각이 하도 기특하기도 하고 또 아주 자기 생각은 분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가게 주인은 돈을 잃어버린 셈 치고 $500를 빌려주었습니다. 드디어 스티커 제작이 이제 시작되었고 거기에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평화로운 세계를 이라는 문구가 이제 쓰여지게 된 겁니다. 그런 후 토미는 아버지에게 레이건 대통령 집 앞에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레이건 대통령 집 앞으로 자기를 데려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첫 번째 스티커를 대통령에게 팔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죠. 또 이것도. 아버지는 이제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아들을 차에 태워서 레이건 대통령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비서가 나왔죠. 비서는 한 장의 스티커를 즉석에서 사고 또 레이건 대통령께 소개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이 스티커를 한 장 샀다라는 이제 기사가 막 뜨게 되겠죠. 그렇죠? 기사가 지방 신문에 실리게 되자 신문사에서 토미와 인터뷰를 하고 이를 기사화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 후 토미의 평화 호소 스티커는 자신이 계획이 원래는 1000장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1000장이 아니라 10,000장 이상 팔려나갔고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 남은 돈은 평화운동단체에 기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진짜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렇죠? 아이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반듯합니다. 그리고 평화에 대한 토미의 시각은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평화에 대한 이러한 토미의 시각은 우리 시대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평화에 대한 시각 그리고 보편적인 사람들의 어떤 평화에 대한 시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보여주고 있어요. 또 그것을 학교에서 이제 교육을 받은 거죠. 토미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 인간의 안락함과 인간 중심의 안전과 편안한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이거는 올바른 생각이고 바른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의미하는 평화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평화로운 세상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없기도 하고 평화롭지 않은 삶의 터전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도 성경은 얘기합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또한 그것도 얘기해요. 어떤 거냐면 나중에 마지막 때에 임할 그 평화 완전한 평화 그 평화도 또한 전쟁이 없이 완전하게 전쟁이 종결된 영원히 전쟁이 종결된 완전한 평화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포괄합니다. 여하튼 성경에서 얘기하는 평화에는 세상에서도 이 세상 평화, 평화로운 세상, 이 세상의 평화, 평화로운 세상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없기도 하고 평화롭지 않은 삶의 터전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하죠. 바로 평화는 우리의 환경이 어떠함을 넘어서는 우리의 인간적인 삶의 환경이 어떠함을 넘어서는 어떠한 실체라는 거예요. 어떠한 실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화가가 무서운 풍란 속에서 조난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는 배를 화폭에 담아냈습니다.
그림 속의 배 안에는 많은 사람들을 태운 채 대양 한가운데서 침몰 직전에 놓여 있는 그 배를 그린 것입니다. 그 배와 그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그린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 겁에 질려서 비명을 지르고 구조를 요청하며 공포에 사로잡힌 모습이어야만 할 텐데 오히려 겁에 질리기는커녕 모두 여유 있고 아주 담담하고 안정된 모습의 표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려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자세히 더 살펴보니까 키를 잡고 항해를 하는 선장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참된 평화는요, 사실상 여러분, 슬로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환경을 뛰어넘는 평화의 실체와 함께 있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화입니다. 평화롭게 그지 없는 안전하고 안락한 땅, 아주 안락한 땅, 평화롭고 아주 안전하고 안락한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지구상에 못 살고 못 먹고 그리 안락하지도 않은 곳에 거하는 자들보다 자살률이 훨씬 높다라는 것은 아주 많이 드러난 통계에서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자살률이 훨씬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상에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제3세계의 사람들은 다른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지 평화는 자신들과는 거리가 먼 비현실적인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요. 복잡거리면서 평화로운 것과는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화의 땅에서도 우리는 평화를 발견할 수 없을 수 있으며 평화롭지 않은 땅에서도 평화의 실체를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또한 평화를 성경적으로 이렇게 설명드릴 수도 있습니다. 평화는 어떤 것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평화는 어떤 것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즉, 분명한 원인에 대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평화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 결과, 즉 평화의 원인자를 한결같이 거론하는 것은 평화의 원인자가 그럼 무엇일까요? 평화가 결과물이라면 평화의 원인자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한결같이 그 어떤 것을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요, 의예요, 여러분. 공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열매가 그냥 맺힙니까? 열매는 그냥 맺히지가 않아요. 무언가 씨가 있고 그 씨에서 무언가 식물이 자라나기 때문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공의의 열매는 화평입니다. 화평이에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라고 이사야서는 기록을 합니다. 즉 공의의 결과물이 화평과 평안과 안전임을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공의의 결과물이.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라고 나옵니다. 즉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원인자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화평의 결과가 가능하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의로움은 믿음의 의로서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점과된 의를 갖게 됨으로 얻어진 그 의를 갖게 됨으로 얻어진 평화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러한 믿음의 의는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자랑을 배격하는 은혜의 산물이죠. 그렇죠? 예, 이 주제로도 제가 굉장히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예. 오늘은 그냥 한 구절로 요약이 되지만요. 예.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자랑을 배격하는 은혜의 산물로 갖게 되는 의인 것이며 은혜의 산물로 갖게 되는 의인 것이며 바로 이러한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원한 화평을 누릴 수 있게 할 만한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 1절에 상반절인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는 말씀은 이신칭의를 다루었던 3장 21절부터 시작이 되죠. 네, 본격적으로 3장 21절부터 4장 25절 마지막 절까지 이르는 전체의 결론을 한 번 더 거론하고 한 번 더 거론해서 딱 축약을 딱 하고 한 문장으로 딱 축약을 하고 그리고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바로 이러한 명백한 결론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결과물을 소개하는 것이 하반절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라는 것으로 기록을 합니다. 즉 오늘 본문의 전반부는 원인자이고 오늘 본문의 후반절은 결과물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쫙 연결이 되십니까? 이사야서 말씀과 예.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 결과물. 예.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의 의가 믿음의 수로를 타고 우리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의로움의 순종의 행위가 없었다면 우리는 의로움을 얻을 수 없었을 것이고 의로움이 전가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과의 화평은 영원히 불가능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화평은 의의 결과이며 의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게 화평인 거예요. 따라서 의로움의 원인자가 없는 화평은 의로움이라는 원인이 없는 화평은 슬로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가짜 평화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는 평화의 실체 대신 그리스도께서 임하신 이후에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쫙 아마 연결이 되실 것입니다. 네. 제가 처음에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연결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히브리서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사실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아론의 계열이 아닌 또 다른 계열의 대제사장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예, 히브리서에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멜기세덱 제사장에 대한 기록이죠. 그렇죠? 예. 원래는 대제사장이면 아론의 계열이겠죠. 그렇죠? 아론이 대제사장의 계열을 효시죠. 그래서 그렇게 대제사장이 흘러가는 건데 아론의 계열이 아닌 아주 별다른 아주 다른 계열의 대제사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그 별다른 완전히 다른 계열의 대제사장을 멜기세덱 제사장을 꼽고 기록을 하면서 이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예표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네.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임을 말씀하시면서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2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이 당시에 살렘이라는 지역의 왕이었어요. 네, 실제로. 살렘은 제가 저번에 옛날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예루살렘의 고어입니다. 네, 예루살렘의 아주 고대 언어예요. 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네. 여부수 족속이 살기 아주 그 더 전부터 있었던 사건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사건입니다. 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그의 이름 멜기세덱이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예루살렘은 평화의 집이라는 의미죠. 그렇죠? 예. 살렘은 예루살렘의 고어입니다. 예. 그래서 살렘은 평화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평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렘 왕이요 하는 것은 평강의 왕이요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라고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 즉 의의 왕과 살렘 왕, 곧 평강의 왕은 하나의 왕을 지칭하는데요. 먼저 선행되어지는 것은 먼저는 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선행되어지는 것은 먼저 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왕이었을 때 그 결과로 살렘 왕, 평강의 왕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공의의 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평안과 안전이라는 원리가 여기서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영원한 화평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화평, 가짜 화평이 아니라 한시적인 화평이 아니라
짧게 그냥 눈 깜빡 그냥 화평은 이따 그냥 딱 끝나버리는 그런 화평이 아니라 아주 본질적이고 아주 참된,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화평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로움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의로움은 사실상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들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부여된 의를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의의 결과는 그래서 화평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가 되시는 의의 왕이시며 우리의 의가 되신다라는 것도 성경에 나와요. 우리의 의가 되시는 의의 왕이시며 그 다음은 우리의 평강이 되시는 평강의 왕인 살림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래서 의의 실체시며 평화의 실체가 되시는 분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이 실체 되신 평화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의 여부에 따라 평강의 실체는 경험할 수 있게 되든지 경험할 수 없게 되든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화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화가의 그림처럼 무서운 풍랑 속에서 배가 부서지고 파손되어 나가는 상황에서도 평화의 왕이 노를 젓고 있다면, 평화의 왕이 선장이 되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겁에 질리고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릴 수 없는 견고한 평화를 흔들리는 배 안에서조차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모라비안 교도들의 평화를 목격함으로 웨슬레가 하나님을 아주 새롭게 경험하게 된 그 경험이 아주 흡사한 경험인 것입니다. 원래 웨슬레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죠, 그렇죠? 하지만 아주 그 예수님을 아주 그 본격적으로 직접적으로 정말 심도 있게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가 이제 이 경험을 통해서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제 들어가는 하나의 이제 사건이 된 것입니다. 풍랑을 만난 흔들리는 배, 굉장히 무서운 풍랑을 경험하게 됐는데요. 대양을 건너가게 되면서. 근데 그 배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무서운 풍랑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고 너무나 평화스러운 가운데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모라비안 교도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거기서 평화의 왕을 경험하게 된 거죠. 이것이 굉장히 결정적인 요소가 된 것입니다. 웨슬레로 만들게 되는. 모라비안 교도들은 진젠도르프 백작의 이제 그 신앙의 모습을 이제 이렇게 그 받은 후예들이죠, 그렇죠, 여러분? 여하튼 이건 나중에 이제 그 청교도들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하튼 평화의 실체가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 모라비안 교도들은.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화평은 본질적으로 여러분 본질적으로 감정과 자신의 마음의 상태 등과는 사실상은 상관이 없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면 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은. 오히려 칭의가 법정적 선언의 의미를 갖고 있듯이 칭의의 결과로 주어진 죄송합니다. 칭의의 결과로 주어진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도 역시 객관적인 선언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그래야 견고해지기 때문이에요.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로움과 화평은 개인 자신에게 그 토대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그 토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감정이나 마음의 상태로 의로움과 화평의 기준을 삼는다면 영원히 흔들리고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의로움과 화평은 개인 자신에게 그 토대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그 토대로 삼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평화의 감정이 따라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따라오는 거예요. 언제나 기준은 우리 자신이 되어줄 수 없으며 되어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기준이 되며 토대가 되어져야 하며 그 진리를 믿을 때 견고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9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견고함은 여러분 항상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견고함은. 근데 그 믿음의 토대는 우리가 될 수 없는 것이며 우리가 됐다가는 견고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토대 자체가 믿음뿐만 아니라 그 토대 자체가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처럼 또한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굳게 설 수 있는 믿음이란 그 기반이 진리에 있는 것이지 굳게 설 수 있는 믿음이란 그 기반이 진리에 있는 것이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아는 데서부터 견고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의 마음이나 감정으로 의로움, 어떤 칭의나 화평을 주도하려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마음의 어떤 상태나 감정의 상태로 어떤 의로움이나 화평을 자기 스스로에게 주도하려고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진리에 자신을 맡기고 의존하십시오. 진리에 자신을 맡기고 의존하십시오. 단 의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며, 여러분 동행을 하는데 어떻게 동행하냐면요, 의의 왕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의의 왕 대신 예수님이에요. 의의 왕 대신 예수님. 의의 왕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시며 그분께 의존할 때 평강의 왕이신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물론 그야 평강의 왕이시니까 평강의 실체 되신 그분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왕이 되시면 평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평강으로 다스리실 것이 아닙니까? 그분의 다스리심이 그 평강의 실체가 와 계시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만약 의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왕이 되시게끔만 하시면, 의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왕이 되시게끔만 하시면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의 의견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치 않은 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거 하시는 거예요. 네? 만약 의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왕이 되시게끔만 하시면 평강은 그냥 임합니다. 평강은 그냥 임해요. 왜? 결과물이기 때문에. 열매이기 때문에. 또한 왜냐하면 의의 왕이신 분이 또한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진리를 안다면 의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못하게 하는, 의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못하게 하는 불의한 것들을 가장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미워하게 될 거예요. 이것은 곧 여호와 경외함과 다이렉트로 연결되죠.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문제라는 것이며, 그래서 진리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짜여져 있습니다.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짜여져 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이거는 제가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하는 거지만 너무너무 논리적이에요. 인간의 논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놀랍게 짜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교리로 남겨두지 말고 진리와 함께 숨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뛰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진리와 함께 활동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슬로건을 부르짖는 주제용 화평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머무는 것은 화평의 아주 진짜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머무는 것은. 슬로건을 부르짖는 주제용 화평이 아니라,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주기도문의 기도가 실현되게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제가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이 말씀은 제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계적인 상황 혹은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임하게 되는 어떤 경험들 두 가지였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기 낮춤입니다. 자기 낮춤.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예. 묘하게도 첫 번째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묘하게도 여러분 자신을 그냥 확 낮춰버리면요. 자신을 확 낮춰버리면요. 하나님의 기묘한 평화가 임해요. 이 평강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이 굉장히 강력하게 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영적으로 굉장히 설명되어 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 나중에 후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있는 본문이 나오면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둘째는 믿음인데요. 배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배 밑에다가 닻을 내리죠. 그렇죠? 네. 닻이 없으면 배는 그냥 둥둥둥둥 바다로 계속 떠내려 나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배를 항구에 묶어두기 위해서는 항구에 묶어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닻이 필요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들은 배 아래 닻을 달아내립니다. 바로 이것과 같은 거예요. 믿음은. 이것과 같은 거예요. 내 자신에게 내려진 닻, 내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이 내려진 닻을 뽑아내서 하나님의 진리의 닻을 내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내려진 닻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진리의 닻으로 내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닻을 내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웬만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여 흔들린다 하더라도 흘러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히려 흔들릴 때마다 닻의 위력을 함께 경험하게 돼요. 왜냐하면 흔들릴 때마다 닻이 얼마나 견고히 배를 잡고 있는가가 더욱 자기 자신에게 밝혀지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강력하게 잡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기회가 돼요. 오히려.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잠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네. 이것은 의의 결과로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진짜 믿는다면 진리는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에 당연히 입체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진짜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 진리가 이끌어 나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장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얻은 화평의 관계를 더욱 보게 될 것이고 확인하게 될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될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현실적이면서 실제적인 화평을 항상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의의 왕, 평강의 왕, 그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실체께서 마지막 때 이 땅에 임하시면 하나님 아버지 모든 평화의 종합이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맛봅니다. 지금은 맛을 보지만 우리는 그 맛으로 말미암아, 맛봄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확언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며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평강의 왕과 의의 왕과 평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